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취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욕심으로부터 난다. 야고보서 4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로는 경쟁한다 그러지만 조금 더 심각한 말로는 인생은 전쟁터다 그러는 거고, 조금 더 나쁜 말로 말하면 싸움터입니다. 왜 싸우느냐?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욕심이 나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 욕심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욕심은 때때로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발전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니 사실은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이 정욕으로 변하고 탐욕으로 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탐욕으로 변하면, 정욕으로 변하면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싸움터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짓밟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정당하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욕심이 탐욕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살인도 하고,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그랬어요. 욕심을 냈는데 얻지 못하니까 살인까지 하는 현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살인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만나달라고 하니까 안 만나준다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과 부모님까지도 죽이는 일들이 자꾸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끝까지 탐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갖고자 하면 살인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정입니다. 참 무서운 거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다. 저 사람 가진 거 나 가지고 싶어요. 이게 시기거든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거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이 정당하고 바른 욕심이 되어서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할만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돼봐야지. 그런데 이 시기는 거기에다 나쁜 마음이 하나 더 섞이는 거죠. 왜 쟤만 잘 돼? 왜 나는 안 돼? 이런, 나는 더 노력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욕심내는 것, 그 사람 가진 것 욕심내는 것, 이런 걸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마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러워하는 마음이 욕심과 결부돼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저 사람이 가진 걸 빼앗을 거야 하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성경 말씀이지만 요즘 우리 현실과 정말 잘 들어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좋은 방법으로 잘 사용하는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잘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탐욕으로 변하면 오히려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맛보지요.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내게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다 얻으면 기도 안 할 사람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셔.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몇 프로나 응답받으십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 100% 응답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평생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들이지만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거에 50% 이상 응답받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없을 겁니다. 기도에서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쭉 해봤다 그러면 몇 프로인지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거 잘 하지 않죠. 금년 초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써내셨고 또 여러분이 작정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응답받고 사셨나요? 이제 금년 말쯤 되면 이제 금년 말이지 벌써 이제 지금쯤 되면 내가 금년에 기도한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응답되었고 어떤 것들은 응답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째로 기도하라. 기도해야 너희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 이상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기도가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해봤는데 응답이 막 쏟아지고 즉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샘터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기 나오지 않아도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다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실까? 정말로 여기 나오지 않는 분들도 제가 말은 어디 계시든지 다 기도하시겠지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기도하고 있을까? 하루에 5분씩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여럿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때때로 들어요. 이 자리가 코로나 때문에 점점 위축이 됐어요. 사실은 위축이 되기 시작한 건 코로나로 이 자리가 점점 위축이 되었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점점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여기 나오던 분들이 난 이제부터 집에서 기도할래 해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던 분 중에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의 8, 90%는 제가 감히 상담하건대 집에서 기도의 자리가 이전보다 자기 인생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틀림없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얼마만큼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더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늘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하는 자리, 구하는 시간, 우리가 얻고 싶은 거 많잖아요. 솔직히 갖고 싶은 거 많잖아요. 사람들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하는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얻으려면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 점점 늘려야 되겠다. 시간 늘려야 되겠다. 내기 쉽지는 않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살아계실 때 참 저희 아버지 어머니지만 대단하시다. 제가 아버지 집에 가면 저는 좀 잠을 늦게 자기 때문에, 근데 새벽에 5시 되기 전에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일어나신 이 기척이 들려서 제가 아버지 왜 일어나셨어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이런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저희 어머니 편찮으셨지만 늘 5시나 그 전에 일어나셔서 두 분이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거의 5시면 제가 이제 가서 잘 때 보면 5시면 일어나셔요. 그리고 아버지 침대에는 이런 탁자가 늘 놓여 있어요. 성경책이 있고 거기서 기도하셔요. 대단하시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일,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처럼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해요. 다만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음성 녹음한 거 여기 올려줘야 되니까 그때 잠깐 일어나서 그것만 딱 하고 또 자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아버지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늘려가고 이거 쉽지 않다. 정말 쉽지 않다.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신 지가 벌써 14년 되시고 목회 그만둔 지 14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다 그랬어요. 정말 대체로 그랬어요. 그래,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은 뭐니 해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이게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었고 한국교회를 세워온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우리 센터교회 마찬가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우리 인생도 삽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문제는 기도의 자리들이 많이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가?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거든요. 어떤 경우에 응답받지 못하는가를 알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우리 노회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수련회 하는데 저보고 강사로 오라고 그래서 한번 제주도에서 수련회 하는데 따라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남덕교회 김상용 목사님이 그 위원장이셨는데 저보고 강의를 와서 하라고 해서 목사님이 알다시피 저는 개척해서 많이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안산에서 한번 개척해서는 세상 말로는 실패도 한 사람인데 개척해서 좀 막 성공한 사람들 불러다가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하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김상용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실패한 얘기 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하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이 얘기를 해주면 너처럼 안 하면 성공한다 이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하여간 가서 제 실패담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이 기도도 오늘 말씀 마찬가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이걸 알아야. 성경은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는 말씀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를 나름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거든요. 여러분, 교제라는 게요, 계속 이루어지다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탁할 일만 있을 때 와서 부탁하는 사람, 여러분 그 부탁 들어주고 싶어요? 안 들어주고 싶어요? 네? 안 들어주고 싶지.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하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든다고? 혹시 자기 아들 결혼하나?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사실은 다른 중요한 얘기, 부탁하는 얘기를 해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 교제, 이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 있었어야 그런 사람이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그런 교제가 없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생판 기도 안 하다가 찬송 한 번 안 하다가 성경 말씀 한 번 안 하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 그때서야 막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들어주시겠나? 안 들어주신다. 특별히 고3 준 학부모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고3 기도해야 하면 학부모님들 와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물론 저도 같이 기도해주고 어떤 데는 안수도 해주고 했는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죠. 고3 기도해야 하니까 저분도 와서 기도하네. 생전 기도라고는 안 해본, 기도해라고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 자기 아들, 딸 수능 시험 본다고 와서 기도하네. 제가 의문이 드는 거지.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거 사람이 그냥 자기 욕심으로 자기 위안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안 들어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기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기도해놓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만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이 통로를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야 들어주신다.
통로를 열지 않으면 기도가 전달이 안 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전달되는 통로이시죠. 그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보면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정욕으로 기도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들어주시고, 맨 기도가 내 욕심 차리는 기도예요. 이거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말도 한마디 없어. 그저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출세하고 싶어요. 맨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잘못 구하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하고 같이 좋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손에 안 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아니면 나한테 투자 좀 하라고 할 때, 야 이거 해서 잘 되면 당신 투자한 거 반드시 잘했다고 할 거야. 나한테 빌려준 거 잘했다고 할 거야. 내가 몇 곱 쳐서 줄게. 이럴 때 투자하잖아요. 나 일단 좀 빌려줘. 그럼 나한테 뭐 줄 건데? 친구 사이 뭐 그런 걸 따지냐, 일단 빌려주면 되지. 이런 거 잘 안 빌려주거든요. 나한테도 뭔가 좋은 게 있을 때 투자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 보세요. 하나님 좋은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잘 쓰는지 한번 보세요. 이러면 하나님 그래? 네가 얼마나 이걸 가지고 내 이름을 높이는지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지 한번 보자. 들어주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자꾸 이거 달라고 하면 안 주십니다. 의심하면서 야고보서 1장 7절에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가끔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건 안 들어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럴 때가 의외로 많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런 건 그런 거다라고 딱딱 선그을 수는 없지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없나? 아니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긴 하겠어? 그래도 내가 성도들 보기에 이렇게 기도해야지 성도들이 좋아하지. 이런 경우도 꽤 있더라. 그러면 정말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지십니다.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 어찌 기도해야 되나? 그냥 무식하게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무식한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믿습니다 하는 거 좀 무식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무식해야 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 이거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으로 예전에,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유학 갈 때 입학 허가가 났잖아요. 그랬는데도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요즘은 미국 학교들도 학생 수가 뭐 줄어드는 학교들도 있고 막 그래요. 특히 신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학교들이 많아서 입학 허가가 나오면 거의 유학 가는 게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그런데 옛날에 입학 허가는 받았는데도 대사관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에 나가는 비자를 안 내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비자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즘은 우리나라 위상이 워낙 올라가가지고 입학 허가 났다 그러면 비자 즉가당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걸 알려줬어요. 입학 허가가 났는데 비자 심사를 받으러 간다. 혹시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된다 그러면 입학 허가와 동시에 그 학교에 연락해서 등록금 고지서 보내달라.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려달라. 계좌번호 알려달라. 등록금 먼저 보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 아니 비자 안 나와서 못 가게 되면 그 등록금 어떻게 하려고. 근데요, 입학 허가서만 가지고 가면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 입학 허가서랑 이 등록금 냈다는 이 등록금 영수증하고 같이 내면 100% 받아준다. 왜? 우리나라가 얘한테 돈 받았대. 우리나라 학교가 돈 받았대. 그러면 무조건 보내줘야 된다. 미국 사람들 사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돈 받은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내준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돈 받은 거 있으면 무조건 보내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 거 책임지십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감사한 분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받은 거를 반드시 토해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해야 된다.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한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이거 들으실 거면 하나님 들어줘 보세요. 그럼 내가 감사함도 하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나은 거 먼저 감사함도 하고, 하나님 내가 들어줄 줄 믿습니다. 무식하거든. 좀 무식하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의심과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분쟁하면서 말다툼하면서 하는 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병폐지, 교회 분쟁이 많아요. 예배를 따로 드려야죠. 예배를 따로 드리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우리 길 안에 천호동에 있는 어떤 게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10년 동안. 10년 만에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같은 교회 내 다른 건물에서 드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제일 좋은 건 딱 갈라서는 거예요. 사실 예배를 따로 드리고 예배당을 따로 만들고 교회를 서로 다른 교회로 이름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교회 건물이 막 1,000억쯤 되고 이러면 서로 차지하려고 다닙니다. 그래서 안 나가서 싸우고. 근데 내가 이 말씀 중에서 그런 날 해봤어요. 서로 기도할까? 기도하는데 예배당, 본당에서 예배하는 사람, 교육관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거 아니야, 서로.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 저 나쁜 놈들 빨리 물리쳐 주시고, 이 예배당 우리가 온전히 차지해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이쪽대로. 저 나쁜 놈들. 실제로 싸우기도 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잘 화합해서 잘 화목하게 하시고 잘 합의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제가 그런 사람들 기도 들어보질 않았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분쟁과 다툼 속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어떻게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모아줘야 됩니다. 따로따로 분쟁하면서 다른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면, 이거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강권사님하고 민주사님이, 그렇지, 그럴 리는 없지만 싸웠어. 싸우고, 교인들 가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둘이 막 싸우고 따로따로 찾아와요. 따로따로 찾아와서 뭔 얘기해? 자기 섭섭한 얘기해. 그 사람. 목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좀 있으니까 싸웠던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 찾아와서 또 막 자기 섭섭한 얘기해.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한 기도를 들으실까? 그 두 사람도 기도하겠지.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 누구 기도를 들으실까요? 예? 둘 다 안 들어주십니다. 둘 다 안 들어주십니다. 싸우면서 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여러분,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 센터교회도 앞으로 몇 명이 되든 정말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이다. 이루어가야 될 것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하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끼리도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끔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은 자기 인생의 꿈을 여기다 두고 이걸 위해서, 부모는 부모의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아들 의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외교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자식은 여기에 꿈 1도 없어. 다른 꿈을 놓고 위해 기도해. 여러분, 이 기도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고, 자녀의 마음, 자녀의 기도를 알고, 그 기도에 마음을 얹어서 기도할 때 합심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하여 애를 써야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치 않고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물 없이 드리는 기도, 성경에 때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드리는 기도, 편견과 미움으로 드리는 기도, 방종하며 드리는 기도, 수없이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없애버릴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나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주님 향하여 들 수 있게 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입을 열고 주님께서 주실 양식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양식, 생명의 양식,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귀한 양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갖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이것들 주님 앞에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사용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잘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구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는 통로가 되시는 주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여 싸우니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염려되고 참으로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믿고 승리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센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울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웃으며 사는 인생,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혹시 삶이 어렵더라도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인생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센터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꿈꾸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센터와 같은 영적인 샘과 같은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고 나아가 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센터교회와 모든 권속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